계신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지구별 이야기들,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미국 서부는 대형 산불로 한국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땅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하였고요.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초목과 토양이 계속 말라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화재로 연이어 발생하게 됐죠. 소방 인력과 진화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한 달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합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 돼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까운 데엔 청량리 청가시장에 상인들이 있습니다. 추석맞이로 쌓아둔 상품들과 가게가 모두 불탔습니다. 더 멀리 또 그리스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캠프에는 방화로 인해 약 11,500명이 몸 하나 누일 것 없이 거리로 내몰렸죠. 그중 여성과 어린이가 반인데 6,200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생존과 방역 모두 위급한 상황이죠. 우리와 동시간대에 죽음과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과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신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다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여러 왕들의 역사, 열왕기,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던 악독하기로 소문난 아합왕, 그 앞에 근본도 없이 오직 디셉 사람이란 설명만 있는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여기까지 앞으로 며칠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 단지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황량하게 말라버린 척박한 계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다는 예언은 BC 9세기 고대 이스라엘 문경 문화를 알아야 이게 얼마나 큰 재난 상황인지 체감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2번 큰 비를 기다립니다. 긴긴 여름의 더위와 건기를 마칠 초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했고 초봄에 한철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불렀습니다. 이른 비는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부드럽게 하여 농부들의 씨를 파종할 때 돕습니다.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결실이 맺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인들은 이슬에 의지해서 식수와 사용수를 얻었습니다. 북쪽에 2800m 눈 덮인 헬몬산은 가을부터 봄까지 불어오는 지중해 습한 바람을 식혀 형은 엄청난 양의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 이슬과 눈 녹은 물이 흘러 요단강을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저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와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생존 대위기를 뜻하는 것이죠. 자그마치 10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과 똑같이 힘들고 배고프게 지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사실 거짓 신을 앞장 세운 아방의 통치 때문인데 말이죠. 당시 제도와 구조, 사회 문화가 재난의 원인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이 되며 기기적인 선택이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이 시대 정신과 일상생활의 지배 원리가 결국 가장 연약한 생명들 약자들까지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이해 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의식주의 전 분야에서 동식물과 지구생태를 약탈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하죠. 올해 여름 우리는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겪었습니다. 40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세계에서 가장 춥다고 알려진 시베리아의 베로니안스크 마을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9월 미국 덴버는 하루 7일이었던 33도였다가 다음 날인 8일에는 2도까지 떨어져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해일, 산불, 폭설, 폭우, 태풍, 장마, 지진, 미세먼지, 이상기후부터 전염병까지 인류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재난들이 곳곳에 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런데도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에 GDP당 에너지 효율성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가롭게 개발과 성장을 논하고 있죠. 화력발전소는 추가로 건설 중이며 원전 폐기는 지지부진 아무런 결정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는 그 시대 대중이 동의하는 시정신을 반영합니다. 현대 문명은 반생명의 문화를 꽃피웠고 그 열매는 독이 되어 우리를 길러갑니다. 인류 멸종. 생명과 평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주초가 되는데 시정신은 반생명과 배타적인 것, 불의의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조짐과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습성화된 소비와 욕망하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세련된 방식으로 파괴를 치장하고 대세에 따라 못 본 척하기도 합니다. 자기 손에 피가 묻지 않으면 잔혹한 실상은 언제나 한결 가려져 있기에 소외받고 연약한 존재들은 그들의 울분과는 우리가 늘 한 발자국 펴져 있기에 현실을 변혁하기엔 꿈에도 꾸지 않는 거죠. 세상이나 교회나 온갖 남일 마냥 입에 발린 말은 읊조리나 정책 변화를 위한 동작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 고상하고 아무 내용 없는 말들만 남발하는 거죠. 일본 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는 선쿨색자라고 불립니다. 이 별명은 작년 9월 22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가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흘리지도 않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 아무 정보도 없는 말을 이런 식으로 내뱉습니다. 기자들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일본 총리의 아들로 약간 28세 중의원이 되어 4선째 당선 중인 차기 총리로도 언급되는 그 탁월한 배경과 이력의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 내용 없음. 그가 국제적인 조롱을 받는 이유입니다. 희망차고 그럴듯하지만 결국 무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배설하는 일이 과연 한 정치인의 해프닝으로 그치는 것인지 됩니다. 우리의 원어는 정말 다른가? 이게 직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하길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십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 사르밧, 여기는 바알 숭배 본산지인 페니케 땅이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방 땅 가난한 과부에게 향했습니다. 엘리야는 굶주림과 기갈에 시달리는 과부를 마주합니다. 이 불쌍한 과부에겐 밀 한 부스러기밖에 없었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어는 자살하려 땔감을 줍는 참이었죠. 행사가 달린 비장한 순간. 그런데 이런 과부보다 헐벗고 불쌍한 꼴의 엘리야가 나타나 그 얼마 안 된 식량으로 자신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을 믿고 요청하는 바를 행하면 다시 올 때까지 집에 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줄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죠. 이 거지 행색의 외국인 엘리야의 확신에 과부는 말 그대로 따르고 기적은 벌어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불쌍한 이들과 그보다 더 가난한 이들의 관계 속에서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혜자와 수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덕부 도우는 인간적 연대 속에서 생명은 영장되는 거죠. 엘리야 또한 갈 곳 없는 나그네였기에 과부의 집에 묵으며 혹독한 가뭄의 시기를 버텨냅니다. 그러던 중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사합니다. 이 거대한 불행 앞에서 과부는 이 결과를 식기계에 몽땅 전가하죠. 그러면서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닫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신을 섬겨온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린 거 아닙니까? 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거울이 되어 기존 질서를 불편케 만든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져지면 가라앉아 있던 진흙탕이 부유하잖아요. 이렇게 잊고지냈던 내면의 잘못과 적폐가 떠오르며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촉발하는 돌멩이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종교 규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지자는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의 가장 아픈 상처인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떠안는 거죠. 엘리야는 깊은 아픔에 시달린 사람들, 서러움, 굶주림, 정도 상실된 그 마음들 대변하듯 하나님 앞에 탄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재앙이 왜 이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까? 마치 자신의 아픔이냐 상실이냐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예언자의 자격이란 예언자의 영성은 어떤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이런 공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구로, 하나는 호수로 바뀝니다. 엘리야가 이 불쌍한 여인의 가장 귀중했던 아들의 생명을 간곡히 구하며 그는 자신의 몸을 아예 시체에 맞대어 3번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아파하고 죽은 자의 처지에 놓이자 그 죽음에 자신을 맞닿을 때 생명은 회복되고 아들은 살아나죠. 죽음에서 일구어지는 그런 사랑, 생명.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완성시켰죠. 이제야 과부는 진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란 걸 깨달았죠. 추적으로 주었던 아들을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까지 하나님은 경외한 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은
예언자의 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시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부여하지 말지니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시한 데는 죽음의 당면한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이죠. 그 증거와 성취라는 게 기적적인 성공이나 불달성하는 유명세가 아니라 연약한 생명을 돌보고 구하려는 모든 과정에서 알아서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보증금을 빼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교인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준 교회가 있습니다. 일산 씨앗 교회죠. 물리적 예배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남겨진 비용으로 6개월에서 10개월간 60여 명의 교인들에게 10에서 30만 원의 교회 자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행함에서 진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저 스스로는 자성하고 어떻게 공동체 돌봐야 될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공동을 또 모색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며 진리의 단지라고 서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하죠.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의 앞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진실이 고갈돼 버린 사회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거짓은 간편하고 강력하지만 참을 분별해내고 진실을 밝혀내기란 참으로 고단하기 그지없죠. 팩트체크란 말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짜뉴스가 횡행하는지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이나 전개, SNS에 전파되는 소식과 정보가 사실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근거와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도 믿을 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먹을 물 한 잔이 없는 처지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무기력하며 피로감마저 느낍니다. 이 상태에 판단하고 사유하기를 증지하고 직관적인 선동에 따라 이의견이 몰려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목격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아무도 믿을 놈 없다며 회의적인 태도로 자신의 마음을 굳히기도 하죠. 자신을 신앙인이라 일컫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며 주창하고 자랑하지만 공감도, 사랑도, 돌봄도, 이해도 얄짤없이 배제된 집단적인 폭력과 이기적인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멈추었기 때문이며 내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석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이죠. 사유와 공감의 중지는 거짓에 다양한 힘을 소멸시킵니다. 구집회 선전물에 보네포의 글이라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써붙였습니다. 보네포는 유대인 학살을 그리고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모아놓은 히틀러의 나치즘에 맞서다 목숨을 잃었던 시대의 선각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과 상심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계심을 신학적으로 해석했고 세상을 아래로부터 즉 고통당한 자들의 시각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기독교여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생명공동체의 호혜와 평화를 위해 정의로운 싸움을 임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나치즘, 그 심장인 히틀러의 암살도 이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보네포를 어떻게 저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죠. 저 문구 자체만 따져봐도 오역입니다. 사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수감자가 보네포 목사의 말을 전한 편지를 정치적 의도로 자극적인 문구로 바꿔놨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의로움조차 조작하는 이 비도덕한 비양심의 종국은 거대한 피해를 낳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질병 재확산은 교육, 경제, 사회를 다시 멈춰 놓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진짜 두려움은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도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몸된 교회라는 허울뿐인 조직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와 변혁을 일으킵니다. 사랑에 행함이 없는 내용뿐인 말뿐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양보하는데 더욱 진실해지고 유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쳐 자신을 변혁하는 일엔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따라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예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고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은 진보하고 전진해가는 역사를 통해 참이고 옳았음을 증명하시리라 우리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여정에 길벗인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